지금 우리들이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총 5시간, 5번에 걸쳐서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밝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어렵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자, 오늘 이 이제 공부하는 대다수 교회들이 가르치지 않는 이 성경적 진리, 마지막 시간의 소제목은 올바로 나누어야 하는 이유와 올바로 나누어 적용하고 믿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나누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나서 실제로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올바로 나누는가를 간단히 연습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바로 나누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또 올바로 나누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어째서 성경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시제도 헛갈리게 미래의 일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고 어떻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의 무소부재하시고 또 시간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분의 신성응,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의 속성인 그분의 신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분의 방식대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일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그 방식대로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다 합쳐서 적용하려고 한다면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신성 모독적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시간과 또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려는 자들은 무주를 통해서 그렇다면 깨우쳐 주면 되겠지만은 그렇다는 것을 갖다가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같이 자기의 교단 교리라든지 어떤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그것을 고집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교만한 그런 행보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자, 그것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세대주의가 dispensationalism, 이 세대주의가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이해됩니다. 역사적이란 말은 이해하시겠고, 문법적이란 말은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읽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다른 무슨 다양한 역본들, 수백 개의 역본들을 살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지 히브리어 원문이라든지 헬라어 원문 이런 것들을 읽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온갖 변개된 성경이라든지 서로 다른 역본들을 다 찾아보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붙잡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읽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법적이란 말이었죠. 역사적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 역사적 시간의 타임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시대가 있는 것이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과도기적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는 이제 사도들이 활동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대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 기간인 이 사도들의 이제 그 활동 시기 초반에 그 사도들이 사역한 대상이 누구였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에게 사역했던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사역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초기 사역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제 그 방향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보게 되는데, 그 뒤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뒤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뒤에 나타나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만 보아도 이 사도행전, 이 과도기적 기간에 기록, 이제 그를 갖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책에는, 혼재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도들의 머릿속에는 유대인 중심의 지식이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등장했을 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방인적 지식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볼 때 너무도 생소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글을 읽을 때 거기에는 대다수가 이제 유대인들에 적용되는 말들이 있는데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돼서 그 유대인적인 그것과 더불어서 이방인적인 내용도 더해졌기 때문에 사도들의 기록에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리적 내용이 사도들의 기록에도 나올 수 있다. 처음에 유대인 중심이었다가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늘 이제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는 이 사복음서,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90%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교리적으로는 90% 정도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나머지 10%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교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뒤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나누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가 우리 이제 교리의 기반을 갖다 잡는 부분이다. 그 말은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우리는 그것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교리의 기반을 거기에서 잡고, 거기서 기준을 잡고서 그 기준 교리를 가지고 사복음서든 구약이든, 그죠? 또는 일반 서신서들든 과도기적 서신들, 요한계시록까지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이, 자, 로마서 16장 열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입니다.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경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자,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그에게 계시된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훈련받았는데 초림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 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처음 이해하고 있던 바와는 그런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한 그 은혜 복음은 당연히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뒤에 사도 바울의 은혜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함께 그 교리들이 유대인들 중심 교리와 은혜 복음 교리가 사도들의 저작에 그 저술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모든 민족에 알려진 것이니 이전에도 그런 은혜 복음의 그림들이 구약에도 다 나타나는데 사도들은 그것이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그 은혜 복음이 이제 드러날 때까지는 그것이 뭔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뜻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설명이에요. 어째서 성경이 그렇게 여러 가지 교리도 함께 섞여 있고 또 이제 혼란스럽게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가?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그 관심을 옮겨가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과도기적 때에
해당하는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은요, 어째서 중요하고 잘 나눠서 읽어야 되는 책이냐면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도 여간 주의를 기울여서 나누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곧 교회로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말은, 자,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신약의 교리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권 더 있어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요,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으로 전환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환란으로 전환되는 전환기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과도기적 책들, 과도기적 책들, 마태복음, 그리고 또 사도행전, 히브리서, 마태복음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전환기, 그리고 또 사도행전은 유대인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 시대로, 이렇게 전환되는 전환기의 책들에는 당연히 그렇게 혼재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과도기적 책들을 포함하는 사복음서, 히브리서, 계시록 이르는 모든 책들은요, 사도들의 활동기에 모두 기록된 책들이에요.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성경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보고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그분의 관심을 옮겨가시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확 안 바꾸세요. 서서히 점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은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분류하고 규정짓기를 좋아합니다. 인간들은 혼란스러운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학도 발달하는 것이고, 근원적으로 이 케이오스를 갖다가, 혼돈을 갖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만들고 시스템에 열광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사도들의 활동기에 이 구약의 유대인 중심에서 또 신약의 이방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물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도 이제 거의 말기에 도달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 대환란 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이방인 중심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듣지 않고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환되었죠. 애당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파악하기를, 내가 보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왕처럼 오셔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지배하는 로마 제국을 갖다 박살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보면 아시잖아요. 대부분 거부합니다. 완전히 거부합니다. 욕까지 하고 갑니다. 이방인들도 주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가 보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그렇죠? 믿음을 가진 그 소위 말하는 바이블 빌리버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란 조차도 지금 낙심하고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그렇죠? 손가락질하고, 그렇죠? 서로 저주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막 복음을 서로 가로막으면서 말이죠. 문제 있죠? 자,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도 주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세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다루시는 데서 돌이켜서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것이 야고보의 고난의 때인 대환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스위치 올리듯이 또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시대와 그런 구분이 완전히 이렇게 획일적으로 단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도기적 책들인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히브리서에서 계시록에 이르는 책들이 거기에 이제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리는 물론 유대인들을 위한 교리들이 혼재되고 섞여 있도록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설프고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 모순적으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과도기적 책들이라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어쨌든 이것이 바로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성경 이해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요. 이런 마인드를 기본으로 갖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가고 계셨던 것이죠.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특히 은사주의자들요. 은사주의자들은 이방인들도 이 바울이 행했던 그런 표적과 기적, 방언들에 참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일들은요, 사도들의 활동기에, 또 사도,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런 것이죠. 바울도 사도였잖아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주제하는 바, 바울도 처음에 시작할 땐 유대인과 더불어서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그 사역 대상이 전환되는,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 초창기에 이제 이방인들도 표적과 기적과 방언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유대인들이 초대 교회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데 보면 이제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방언 얘기 딱 나오니까 이거 봐라, 방언 당연히 해야지, 방언을 해야지 구원받은 표가 된다는 것.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해가 없으니까 그것을 갖다 오늘날에 다 적용해서 방언을 갖다가 해야지, 방언을 받아야지 구원받은 표가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귀 들린 그런 행동인데요.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보시면요, 거기 막 방언하는 걸 갖다 올려놨습니다. 자랑이라고. 완전히 마귀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섞어버렸잖아요. 나누지 못하잖아요. 나누지 못하니까 그런 마귀짓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도기를 거쳐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가셨음을 아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럼 지금에도 그런 신유라든지, 귀신 쫓아낸다, 귀신도 없지만, 마귀를 쫓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이제 오늘날에 많이 있는데, 특히 무슨 병을 고친다는 신유를 갖다가 행한다는 그런 자들이 있으면은 왜 이 병원마다 환자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며, 코로나 전염병이 돌 때 왜 그런 걸 다 치유시켜 주지 못했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들 보고 독사가 들어있는데 거기 자루에다 손을 넣고 막 휘저어보라고 하면 못할걸요. 그들은 성경을 나눌 줄 모르는 진짜 가짜 사기꾼들이에요. 그죠? 진짜 가짜 사기꾼들. 그죠? 예. 가짜 사기꾼들.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유대인 경륜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 경륜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너는 언제 정확히 유대인 경륜이 끝났는지 아느냐? 그거는 저는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시점을. 정확히 언제 했다고 우리가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전환이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으로. 칼로 딱 자르듯이 스위치 올렸다 내리듯이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유대인, 여기서부터 이방인. 요게 지금 인간들이 좋아하는 분류 방식이죠. 그죠? 맞죠? 우리가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분류 방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환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절의 변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절기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얼마 전에 입추가 지났잖아요. 그죠? 그럼 가을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절의 변화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어제까지 여름, 내일부터 가을 이런 거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겨울에서 여름으로 전환되는 이제 우리가 딱 계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봅시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두 계절이 있는 것이에요.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있습니다. 그럼 봄과 가을이 왜 존재합니까? 봄과 가을이 과도기적 계절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도기적 계절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시점에는 이것이 겨울인지 봄인지 또 봄인지 여름인지 모를 정도로
두 대표적인 계절의 특성이 혼재 있는 시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고 묻는다면은 한번 우리 이제 신체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하고 또 이렇게 노약자들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제까지 영하 20도까지 내려간 겨울이었다가 그 다음날 40도에 육박하는 여름이 됐다 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명 나자빠지겠죠? 그렇죠? 네,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견지에서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과도 그것은 일치합니다. 자,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훌륭한 어떤 그런 목자가 있다고 칩시다. A라는 목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처음에는 잘하다가 그 일을 갖다가 점차 거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도망가게 되었다 칩시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 주일학교 공부에서도 전도서 8장 11절이에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 그 악을 행하기로 이제 완전히 결정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나쁜 짓을 해도 당장에 주님 앞에 그릇된 일을 해도 당장에 주님께서 그때그때 징계를 곧바로 안 보내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도 되는 줄 알고 점점 완악하게 육신적으로 또 하나님께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A라는 목사가 서서히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또 벗어나고 도망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A라는 사람으로부터 서서히 관심을 거두십니다. 한 번에 탁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관심을 돌리셔서 서서히 B라는 사람을 이제 쓰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A가 나의 부름을 거부했으니 나는 B를 쓰도록 하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칼로 베듯이 그 사람을 끝내지 않으세요. 그 사람에게도 서서히 멀어져 가는 동안에 이제 그래도 조금씩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 오래 참으시거든요. 인내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다가 또 버리시고 또 다른 사람을 쓰시는 일은 결코 한 번에 모든 것이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듯이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점진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점진적으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이요. 한 번만에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만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일어나게 하시고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변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계절의 변화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6달간 겨울이었다가 오늘부터 갑자기 또 6달간 30도, 40도 육박하는 여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약한 사람은 다 죽고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는 나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분의 시간 방식대로 따라가다가는 우리 모두는 멸망하고 우주 전체도 모두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로 나누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이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성, 그분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는 이처럼 놀랍고 경이롭기까지 한 진리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에요. 세대주의 막 그냥 복잡하고 분류 나누고 뭐 어디까지 하고 나누고 이런 것만 생각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면 이해가 더욱 깊어지겠죠. 그죠? 이제 정리를 해보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방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과 과도기적 책들에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죠. 자, 두 번째로 어느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인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구약에 적용되는 교리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죠. 우리 이방인들이 그 기반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교리는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바울 서신에 나오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의 주요 교리들이 정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같이 우리는 모두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만 다 읽고 공부하고 실행해야 된다. 다른 책들은 모두 거부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죠. 그거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주님을 믿으려는 성도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빼앗으려는 아주 악한 마귀의 종들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4장에서 한 구절 내에서도 초림과 재림이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공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한 구절에서 그렇게 나눠진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중 적용이라도 볼 수 있죠. 한 구절을 갖다 이중으로 이쪽은 초림, 이쪽은 재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구절 안에서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바울 서신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만 우리 신약 성도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는 자들은 정말 아마추어, 극단적 세대주의 하면은 세대주의를 진짜 많이 나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아마추어적인 그런 서툰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런 책들밖에 못 나누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것도 잘못된 나눔이라는 것이었어요. 왜? 과도기적 서신에도 우리를 위한 기록된 들이 있고, 또 교리적으로 우리를 위해 기록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동수 목사라는 분은요, 이분도 세대주의에 관한 한 아마추어가 될 수밖에 없는 분이, 이분이 자기 글에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책임으로, 럭커만 목사 같은 경우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라서 교리적으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교회에 적용할 수 없다. 이제 거기를 주장하는 것은 극단적 세대주의자의 논리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놓은 걸 봤습니다. 자, 히브리서 야고보서에도 우리 교회에 적용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체를 갖다가 교회에 교리적으로 적용된다. 정말 아마추어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여기 봐라. 요 과도기 서신에 여기 교회에 적용되는 말이 있고 교회라는 말도 있으니까 요거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얼마나 단순한 발상입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하니까 바르게 나누고 바르게 적용하라고 가르치신 그 럭커만 목사님을 극단적 세대주의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아마추어처럼 나누고 있는데도 말이죠. 책들로 나눠버리는 것, 무지하고 게으른 세대주의자들입니다. 한 책에서도 심지어 한 구절 내에서도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 모든 곳에서 올바로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는 그래야 돼요. 한 구절, 한 문장 안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둘로 나누어서 공부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구절을 나누어 한 구절까지도 나눠서 적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어쨌든 한 문장 안에서 절반은 초림에, 절반은 재림에 적용하기도 하고 한 절 내에서 초림과 재림이 함께 등장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볼게요. 자, 우리 이사야서 4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저는 이걸 갖다가 세대주의 샌드위치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우리 수요기도회 시간에 옛날에 공부한 적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세대주의적 샌드위치가 있어요. 뭐냐?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볼게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4절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케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하는도라.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보셨던 40장 1절 2절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녀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죄악이 다 용서받았고 이제 모든 죄에 대해서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대환란 때, 야곱의 고난의 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때까지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근거 구절이 로마서 11장 26절, 27절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그죠? 이사야서 40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결코 이루어지지 성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40장 3절 보세요. 이것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침례인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4절,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성령님께서는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에서 재림 문맥에서 어떠한 예고 말씀도 없이 곧바로 초림으로 오셨어요. 초림 문맥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사야서 40장 4절 5절에서는 읽어보세요. 바로 그 부분은 또 재림의 구절입니다. 그죠? 다시 재림으로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빵 2장씩, 그죠? 재림 빵 2장, 그리고 초림, 그리고 햄 슬라이스, 그리고 또 재림 빵 2장을 해서 세대주의적 샌드위치를 만들어 놓은 구절입니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걷어내서 보고 확인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 일은 이제 이사야서 40장 4절의 내용이 재림 때 일어날 것인데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언으로 신명기 33장 2절이나 재판관기 5장 5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이 두 구절씩의 재림 문맥과 문맥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구인 것입니다. 저는 한 문장, 한 절, 그리고 또 그 단락 내에서도 서로 다른 시대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 혼란스럽죠?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느냐 묻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약 교리와 서로 모순되거나 반대가 안 된다면은 그러면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우리 기본 골격으로 만든 기본 신약 교리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그것에 저촉되지 않거나 그것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자,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읽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교리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때는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리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바울 서신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에 나오는 교리들이었죠. 예. 이제 한번 연습을 몇 구절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열어보세요. 이제부터 연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다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 어떻습니까? 바울 서신의 교리와 대치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악과 허물 가운데서 그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죠? 육신이 출생하고 그죠? 죄악과 허물 가운데서 죽었다가 다시 살리셨으니까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속하는 또 많은 내용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교리적으로 보았을 때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이 사복음서에 들어있는 요한복음 3장 3절 같은 구절이 바로 우리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한번 열어보세요. 안 어렵죠?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읽고 있는 것이 나한테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교리에 비춰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습니까? 이 구절을 갖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열어보세요. 직접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그 마태복음 24장 13절과 완전 모순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그죠?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완전 모순되잖아요. 우리는 믿고서 구원받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번 받은 구원은요, 영원히 보장됩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거 설명드렸죠, 앞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하는 것은 신약 성도가 아닌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식적이잖아요. 시편 23편은 또 어떻습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구약 성경 말씀이죠. 근데 우리에게 적용하기에 아무 무리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경 공부도 우리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양으로 돌봐주신다는 은혜로운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한 것도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지니까 우리도 존재하지 않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에서 정립된 신약 성도들을 위한 교리에 어긋나거나 대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을요. 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세대주의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을 나누어 읽고 받아들이는 것을 실습하고 계신 것이에요. 신명기 5장 12절 보세요. 주 너희 하나님이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교리에 반하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열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미 여기서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왜 어째서 요한계시록에 열광하고 휴거에 열광하고 그런 마지막 때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관심을 쏟고 계시는 것입니까? 창세기와 특히 사도행전과 히브리서 등의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물론입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에 분명히 나오는 기본 교리는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교리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활동, 휴거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열광하는 것은 자신이 반드시 알고 그 교리적 기반으로 삼아야 할 기본 성경 지식은 내팽개쳐주고 그냥 호기심으로, 그냥 흥미로운 것들로. 그래서 다른 시대에, 다른 대상에 주신 교리와 말씀들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류의 사람들, 다른 시대의 사람들,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본인은 바로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교리를 갖다 챙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바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고 늘 다른 부류의, 다른 시대의 사람들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본 교리에 정통해야 됩니다. 왜 그 책들을 갖다가 제대로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평범하고 쉽다고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 자들일수록 성경을 나누지 못해서 온갖 이단 교리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본 교리는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서 음모론이나 종말론, 계시록 같은 그런 깊은 교리라든지 새로운 가르침 등에 흥미만 가지고 이리 기웃대고 저리 기웃대고 유튜브에 나오는 온갖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엿보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아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귀한 시간만 낭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기본 교리, 기초 교리에도 정통하지 못하면서 어찌 더 깊은 교리를 알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알고 너는 모르지, 이런 교만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일수록 영적으로는 어리고 철부진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기본 교리, 기초 교리를 튼튼히 하면
나중에 심오한 교리와 가르침을 담은 말씀을 대하더라도 누구에게 어느 시대에게 적용되고 또한 이중 적용되는 내용인지 아닌지 신약 교리에 대치되거나 모순되지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여 바르게 걸러내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울 서신의 교리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에 나오는 신약 교리를 먼저 잘 정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공포에 질리거나 또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없다면 어디에 적용하는 것인지 훤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따라가면서 목사님만 쳐다보며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인간입니다. 아시겠어요? 목사도 인간입니다. 신약 교리에 대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째서 그렇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열어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효용을 분명히 밝혀두셨습니다. 자, 혹시 바울 서신의 신약 교리와 모순이라면 그것은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감사함으로 성경 읽기를 즐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배우십시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이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올바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리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대로 해야 돼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부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셨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모든 성경 해석에 관한 한 전부를 환하게 열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